작년 11월에 늘 하던 대로 그 일렉션 오피서로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그날 저희 동네에 처음 이사를 와서 그 일렉션 오피서로 봉사를 시작한 어떤 젊은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아주 어렸을 때 3살, 4살 이럴 때 아버지를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이민 온 이라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라키 아메리칸 이 비즈니스맨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MBA를 공부하고 뭐 금융회사에 일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던 일, 사진 찍는 일을 시작을 해서 사진 작가가 되었고, 그리고 사진 찍는 사업을 조그맣게 하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마음을 열었어요. 근데 마음을 열게 된 이유가 저 전쟁 끝나고 내가 이라크에 몇 주 만에 가서 왔다고. 그랬냐고. 근데 그때 제가 baghdad라고 안 그러고 바그다드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미국에서 자기 고향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깊은 얘기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온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사담 후세인 대통령 초기에 사업을 했답니다. 이라크에서. 근데 이 고압선, 전기줄 같은 그런 전기 시설 관련되는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대요. 그리고 한국 회사하고 이렇게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이라크에서 그런 전기 관련되는 장비나 이런 부품들을 또 생산하고 하는 공장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정부 관리로도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려서부터 늘 해줬던 말이 있대요. 이라크가 왜 저렇게 됐는지. 근데 사담 후세인이 못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그 차원이 아니고 애초부터 이라크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산업화된 선진 경제로 만드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처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 이라크는 지난 5,000년 동안 에집트하고 항상 앙숙 관계입니다. 바벨론과 에집트는, 애굽과 바벨론은. 그래서 애굽을 이기려고, 에집트를 이겨내고 중동의 장자가 되려고 엄청난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라크를 유럽과 같은 산업화된 선진국으로 만들려고 굉장한 투자를 했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때 대한민국을 그대로 복사를 했대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를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걸 열심히 가서 베꼈대요. 그래서 기간 산업을 투자를 해서 도로를 만들고 뭐 전기를 깔고 하여튼 온갖 거를 다 그대로 따라서 하고, 특히 교육에 투자를 해서 이라크 사람들의 교육료를 높이고, 그리고 이라크 사람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서 한 2주 정도 있는데 우리 차를 운전하는 그 운전기사가요, 이게 보통 학력이 아니에요. 3, 4개 국어를 하고 뭐 석사학위를 학사학위, 석사학위를 가지고, 근데 뭐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다 했는데, 한국에서 열심히 배워서 다 했는데 그게 이라크를 선진국으로 못 만들었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늘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다 베껴와서 다 제대로 했는데 하나만 빠뜨렸대요. 그거 하나를 빠뜨렸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됐대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처럼 공고를 세워서 10년 동안에 5만 명의 기술자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대요. 그래서 대학 졸업해가지고 대학 그 학위를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쏟아냈는데 막상 기계공, 전기공, 공장을 돌리고 도로를 깔면 도로를 측량하고 거기에 설계를 하고 토목공사를, 그런
기술 인력을 생산해내는 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서 학력은 높아져가지고 머리에 든 거는 많은데 실제로 나라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공장을 돌리는 일은 할 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정치로 빠지거나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그 결제나 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지, 이 실제로 현장에서 손에 기름 묻히고 옷을 더럽히며 작업복을 해지게 하면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서 건설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고속도로를 만들면 1년, 2년, 3년 지나면은 다 구멍나고 다 물에 쓸려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대건설 불러다가 다시 길 닦고, 그게 나라를 망친 원인이래요. 여러분, 선진국은 누가 왕이냐, 누가 대통령이냐 이걸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진국은요,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저질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하게 못 사는 나라, 부패한 나라,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그 나라를 가보면요, 대통령, 장관, 차관, 국장 전부 옥스퍼드, 하버드 출신이에요. 기가 막힌 실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선진국이 아닌가? 우선 손에 기름 묻히고 때 묻히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방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도 제구실을 안 합니다. 하나도. 그럼 나라가 서질 못하는 거예요. 한국이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하고 민도가 높아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핵심적인 이유는 손에 기름 묻힌 사람들이 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나라가 엉망진창이냐? 나라님, 장관, 정치인, 어쩌고 지도자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손에 기름 묻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기름을 안 묻힙니다. 그냥 매일매일 나가서 인스펙션 할 때 엉뚱한 짓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해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꼬박꼬박 나가서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떨어뜨릴 건 떨어뜨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러는 그런 손에 기름 묻히고 흙 묻히고 먼지 묻히고 자기 작업복을 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선진국 중에 선진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큰 위대한 선진국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선진국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는 그 계층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선진국에서 내가 선진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려면, 그러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손에 기름 묻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작업복을 해지게 만들며 하나님 나라에서 땀에 절개 일을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맡아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고요, 여러 가지 작정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종종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추상적인 걸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실천하며 다 좋아요. 다 그거 안 하려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갑자기 바꿔야 되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31절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거창한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의 왕이 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를 쫓아내고 저 헤롯 왕을 몰아내고 우리 유대인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작전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당신 지금 위협이 임하고 있습니다. 암살이 있을지도 모르고 체포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 지금 여기에서 생활하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걸 중단하시고 떠나십시오. 이게 뭐냐면 현실에서 매일매일 활동하고 있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도전이 생긴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코앞에 닥친 지금 1시간 내에 결정하고 지금 결정해서 2, 3일 내에 효과를 미칠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원리를 몇 가지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매일매일의 삶에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의 행동을 결정할 때 자기의 개인적인 안전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개인적인 위협입니다. 곧 출국 정지가 내릴 것이고 곧 검찰이 닥칠 것이고 곧 구속이 될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personal security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이국종 교수라고 있습니다. 아덴만에 옛날에 몇 년 전에 해적한테 이렇게 선박이 납포됐을 때 그때 구출 작전하면서 그 석혜균 선장을 이렇게 수술로 살린 그런 긴급 외상센터 외과 의사입니다. 그때 국민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이렇게 탈출한 북한 병사를 그분들의 표현대로 그대로 옮기자면 온몸이 걸레가 된 상태를 수술을 해서 기적적으로 살린 사람입니다. 이국종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이국종 교수가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한두 페이지짜리가 아니고 굉장히 긴 인터뷰.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요, 제일 먼저 가졌던 궁금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워낙에 유명했던 분이기 때문에 온갖 뉴스 미디어에 신문이 어마어마하게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번도 웃는 사진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상 쓰고 있는 사진. 그래서 그게 궁금했답니다. 도대체 이분이 안 웃나 진짜.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진짜 한국 사회에 대한 울분을 토해놓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나는 어리석고 후회될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외상센터 외과 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아주대 의대 병원 건물 앞에 헬기 착륙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긴급 환자들을 후송을 해보면 헬기가 착륙하는 착륙장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그거 헬기 착륙장 없애라고. 시끄러워서 애 깨고, 그리고 왜 헬기가 뜰 때 엔진을 켜면 되는데 왜 계속 엔진을 켜놓냐고. 하여튼 온갖 민원이 쏟아졌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돈 엄청 들여가지고서 7, 8층인가 그 건물 꼭대기 옥상으로 옮겼대요. 그래도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온대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을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누가 만나야 됩니까? 원장이 만나야죠. 학장이 만나든지 사무처장이 만나든지. 그럴 때마다 이국종 교수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끼어들려고 안 해. 자기 자리 날아갈까 봐. 모든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아세요? Personal security. 내 자리 날아가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위에 밑보여가지고 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도 맨날 주민들 앞에 가서 설득하라.
예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의 행동 방식을 결정할 때 예수님은 정의감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 여우가 누구예요? 헤롯이죠. 그 당시 헤롯 대형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우, 뒤에 아마 같은 X가 있었을지 몰라요. 이 여우, 같은도 아니에요. 그냥 이 여우, 저 여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헤롯 왕의 통치와 헤롯 왕의 모든 하는 일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걸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정의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 우리도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그 의롭지 못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희생시키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다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 그리고 죄와 의로움을 어떻게 무섭게 심판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정의감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정의를 떠들고 사회 정의를 떠들고 국가 정의를 떠들고 이게 나라냐 어쩌고 뭐 벨소리를 다 해도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적용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쓸데없이 집을 2채씩 가져서는 안 된다고 10년, 20년 동안 입에 거품을 물고 강의를 하고 다니다가요, 아내가 와가지고서 당신하고 나하고 직장이 너무 먼 데 있으니까 출근을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아파트를 하나 저기다 사야 되겠다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해야지 그러고 넘어가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공립교육을 위해서 그 쓸데없이 귀족 학교 같은 데 보내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난리치면서요, 자기 자식들은 다 보내요. 그래서 있죠, 정의를 부르짖고 의로움을 이런 말을 떠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나라에 대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정의를 앞세우지 마세요. 이게 나라냐? 이게 교회냐? 이게 회사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요, 예수님이 하신 매일매일의 행동 방식이 필요해요. 그것은 정의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입각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34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절과 요 다음에 나오는 35절은요, 그 종말론적인 신학과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신학에 대해서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인생이 그런데 신경 쓸 만큼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오히려 오늘 34절에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무엇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선이에요. 이것은 나를 희생시키고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더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절대적인 선이에요. 자, 그런데 34절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 기자가 이국종 교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막 그냥 절망적으로 실망적으로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냥 매몰차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이국종 교수님의 다큐멘터리를 봤다고 하면서 외상센터를 지원하고 꿈을 가지고 의대를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학생 때부터 교수님 이야기를 보고 내가 교수님처럼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일수록 기대를 안 한대. 왜냐하면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새벽
2시, 3시 돼가지고 느닷없이 앰뷸런스에 실려서 헬기에 실려가지고서 오는 긴급 외상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밤에 길거리에서 청소하다가 트럭에 친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밤에 다 싫어하는, 근데 제일 말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물 경비 쓰다가 그러다가 사고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극빈층,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5시간, 6시간, 10시간을 수술해가지고 간신히 살려놓잖아요. 그럼 깨서 그 사람들이 이런데 왜 살렸냐고. 그냥 죽게 두지. 그러면 산재 보험이라도 받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보험이라도 받지. 왜 나를 살렸냐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기자가 다시 그랬어요. 그래도 많은 젊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롤모델로 여깁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 친구들한테 외상외과 하라고 절대로 못 권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나라에서. 그래서 하도 그래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대. 그래도 선생님 같은 외상센터 외과 의사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 아닙니까? 매일매일 죽어가는 생명을 손으로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자의 만족도는 오히려 더 세세한 것에서 크게 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호흡기 치료를 받고 머리가 맑아졌다. 성형수술이 잘 돼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 그런 게 사람들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가 생명을 살린다고요? 건방진 생각입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잠시도 계속 못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고귀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주고 지원도 안 해주고 민원이나 넣어놓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억울한 느낌을 받지 않으려면 애초부터 나는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워야 합니다. 전 그런 생각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왜 하냐고요? 그냥 이게 내 자리니까. 왜 하냐고요? 이게 내 직업이니까. 왜 하냐고요? 이게 내 일이니까. 또 한 가지, 내가 내 실력 가지고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프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아유, 착한 끝은 그래도 안 남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희망 걸지 마세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 안 드러나요. 묻힌 진실이 얼마나 많아요. 묻힌 진실이 얼마나 많은지를 묻혔으니까 모르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공평했으면 천국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기대하고서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며칠 하다가 그만둡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럼 왜 해야 되냐고요? 이국정 교수의 말이 맞아요. 이건 내가 늘 하는 일이니까. 이건 내 자리니까. 아침에 눈 뜨면 딴 데 출근할 데가 없고 여기 와야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내가 내 자존심을 걸고 남보다 더 잘해야 되는 나의 프로의 양심이 걸린 문제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32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뭐 대단한 거? 내가 그 하늘 권세를 가지고 십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이런 거창한 소리 안 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저 여우에게 가서 행동 똑바로 하고 까딱하면 또 이제 촛불 시위에 탄핵될까 두려우니까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당신 지금 구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까딱하면 암살당합니다. 이럴 때 무슨 소리 했냐면 가서 그래라. 나는
그 위협 때문에 내 일상을 바꾸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상은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뭐 하늘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든 육체 노동 부분입니다. 가장 육체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는 그런 정의감 때문에, 개인적인 안전 때문에, 그리고 누가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내 일상을 바꾸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상은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의 일상은 그렇게 심각하게 의미 부여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찾아오는 사람마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 그냥 육체 노동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한 일이라. 그 제3일은 뭐냐면 미래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그 걱정이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그 걱정 없어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굉장한 낙관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없었어요. 전혀 염려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33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여러분, 32절에 나오는 오늘과 내일하고 33절에 나오는 오늘, 내일, 모레는 다릅니다. 33절에 나오는 오늘과 내일은 현재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앞으로 1, 2년 동안, 어쩌면 2, 3년 동안에 현재라는, 지금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제3일, 이거는 72시간 후가 아니고 꽤 오래된 가까운 미래를 말합니다. 그러나 33절에서 오늘 내일이라고 한 거고 오늘 내일 모레가 나왔죠. 이거는요, 실제로 24시간이 3번 이어지는 사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창한 것 때문에 내 일상을 바꾸지 않을 거야. 내 일상은 단순하게 육체 노동과 같은 것이야.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나는 이 사흘 동안 나는 할 일이 있어. 사흘 동안 뭘 하냐고요? 오늘 했던 일을 내일 하고 내일 했던 일을 모레 하는 거. 그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 반복이에요. 단순 반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방향 없이, 목표 의식 없이, 목적 없이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반복되는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3일 후를 얘기하시고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그러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선생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위협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너희들 호들갑 떠는 거야. 헤롯은 절대로 나를 못 죽여. 왜? 근거가 있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안 죽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헤롯의 위협을 받으려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이 생겨. 지금 난 예루살렘 밖에 있으니까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을,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표와 목적들을 우리 앞에 놓고 계획하시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고요? 신경 끄세요. 왜?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그건요, 내 코앞에 오면 압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갈릴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네? 그러면 그게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임박했다는 그 시기가 되면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표적은 어느 정도로 가까이 오는가? 오늘 본문에 근거하자면 사흘 준비할 기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이 사흘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오늘까지 포함해서 사흘이니까 사실은 2.5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흘 동안 할 일만 딱 보이면 그 다음에는 신경 끊어도 됩니다. 근데 그 사흘 동안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 사흘 동안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매일 했던 일을 반복하는 거지. 반복하는 거지. 그런데 그 반복하는 일에 자꾸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시는 거, 오늘 또 천하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발. 오늘 눈 뜨면 뭐 하는지 아세요? 어저께 했던 일 합니다, 오늘. 내일 눈 뜨면 뭐 하는지 아세요? 오늘 했던 일 내일 또 합니다. 또 할 겁니다.
또 할 겁니다. 근데 왜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열심히 해야 되냐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2만 년에서 5만 년 동안 인류 사회는 나름대로 사회를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지저분한 일들을 누군가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손에 기름 묻히는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야 국가가,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냐 하면 항상 그런 일 안 해도 되는 아주 소수의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영주들이 있고 성주들이 있고 뭐 군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그 일을 하도록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왜 태어났냐? 부모님이 노비로 태어났으니까 자식은 노비예요. 부모님이 농업하는 농꾼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도 농꾼이에요. 그래서 그 성주님의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3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냐 하면 초이스가 없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일을 안 하면 이 일을 하도록 나에게 명령을 할 권리를 가진 그 사람한테서 나는 벌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도록 태어났다. 그게 인류 문화를 5만 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500년 전,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칼빈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종교개혁을 현실화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당신들은 다 왕족이고 다 제사장족이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성주님이 나한테 이거를 해라 말라고를 권리가 없네?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농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평생 농사만 지어야 되는 게 아니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농사를 손 놓기를 시작했고, 직물 짜는 거를 손 놓기를 시작했고, 바느질하는 거 손 놓기를 시작했고, 온갖 것을 다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 유럽 사회를 살린 게 있었습니다. 칼빈이라는 개혁자가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일은 군주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의미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후에 그 주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요거를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calling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말하는 calling을 라틴어로 vocare라고 합니다. vocare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vocation입니다. 그래서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권에서 vocation이라는 단어를 흔히 들을 수 있었는데 요새 그 말을 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요새는 그 말 대신에 어떤 말을 해요? Because it's my job. 근데 그 말의 원래 뜻이 이거예요. 당신 이거 왜 합니까? 이게 내 소명이기 때문에. 그게 it's my job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It's my vocation. It's my call. 이국정 교수님한테 하도 답답해가지고서 이 기자가 이렇게 저렇게 묻었는데 이국정 교수가 거의 화가 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왜 희망이 없나? 진정성이 없습니다. 진정성이라는 말이 하도 보편적으로 쓰여져가지고 기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못 받았는데, 이 이국정 교수가 쓰는 진정성이라는 의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진정성이 뭐냐 하면, 첫째, 이국정 교수가 선장을 살렸다고, 석혜윤 선장을 살렸다고 그래가지고서 국가적인 영웅이 돼가지고서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찾아와서 예산 만들어줄 테니까 다 했대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됐대. 300억 원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외상센터를 2군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외상센터에 전용으로 이렇게 환자를 실어 나르는 헬리콥터 2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닥터 헬기라고 붙이고, 그리고 그걸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돈이 아주대 의대로 안 왔다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왔습니다. 이국정 교수한테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가?
의과대학 중에서 정치력이 센 쪽으로 갔습니다. 줄을 잘 쓴 학교로 갔습니다. 이번에 그 센터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들어갔는데요. 원래 법에 의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외상센터에서 외과 수술만 하도록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외과 의사가 외상센터에 없고 딴 데 가서 더 비싼 수술하고 있는 바람에 얘를 수술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국정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는 몇 년 동안 닥터 헬기를 본 적도 없대. 본 적도 없대. 이게 뭐냐?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한다 그러면서 다 딴짓해. 어떤 일이에요? 정의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결국 다 개인 퍼스널 시큐리티. 자기 목 챙기는 거.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정치인들은 그렇다고. 그래서 원래요. 대통령이고 정치인 간에 원래 그런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원래. 왜냐하면 그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준 낮은 생각입니다. 그 수준 낮은 생각에다 인생을 거는 걸 보면 상당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 어리석은 사람을 좀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그냥 그렇게 봐주세요.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건 그래서 어느 나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IQ 2자리밖에 안 되고 그냥 인생 아주 엉망으로 살고 아주 인격 그냥 엉망진창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고 선진국은 굴러갑니다. 아무리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 대통령을 해도 후진국은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선진국과 후진국을 차이 구분짓는 거는요, 그런 위대한 영웅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손에 기름 묻히고 매일매일 먼지 뒤집어 쓰면서 매일매일 자기 작업복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국정 교수가 진정성에 대해서 아주 입에 거품을 무는 이유는요, 정치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애초에 포기했으니까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병원 원장들이나 대학원, 의과대학 학장들 다 그러려니 해요, 원래.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나라가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진정성이 어디서 깨지는지 아세요? 아주대 병원에 경기 무슨 경기도에 있는 그 헬리콥터 운영하는 무슨 비상센터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헬리콥터를 쓰는데 해가 져가지고 어두울 때 원래 이상한 사고는 밤에 나니까 그래가지고 해가 져가지고 어두운데 지금 급히 환자를 수송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국정 교수는요, 자기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오는 길에 몇 분 동안이라도 응급처치를 하는 게 급하니까 종종 헬리콥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짐 싸가지고서 후닥닥 30초 만에 옥상으로 쫓아 올라가가지고서 헬리콥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헬리콥터가 뜩 왔어요. 관에서 운영하는 와이로. 왔는데, 이 오렌지 플라이트 수트, 조종사 복 딱 입은 사람이 헬리콥터에서 딱 내리고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더니, 날씨가 너무, 나쁘고 바람이 너무 세서 이거 못 나른다고. 그리고 그냥 뺑소니 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서 술 마실 약속이 있었겠지.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때 헬리콥터 조종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진정성이 뭔지 아세요? 그때 바람이 불건 안 불건 내가 이 정도 바람에서 차포를 못 날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의사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나만 믿으십시오.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된 사람이고 아무리 부패한 사람이고 아무리 비윤리 있는 사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국가에 충성을 하고 정의감을 가지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헬리콥터 조종사라면 헬리콥터 조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집사님 몇 분들과 함께 연변으로 가서 북한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백두산 올라가기로 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서. 교회 어떤 성도 하나가 이게 좀 나쁜 병에 걸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껄핏하면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헬리콥터에 실려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병원 시세를 대는데
이번에도 갑자기 실려가가지고서 이머전시 룸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옆에서 집사님들은요, 아유 목사님 한두 번 들어가요, 이번에도 또 며칠 있다가 나오겠죠, 그렇게 큰일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북한 선교, 과학이대, 하나님의 역사 다 소용없습니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그냥 가야 돼. 내가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는 동안에 별거 아니다 그래가지고서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그때는 하루 이틀 사흘, 내 사흘길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너무 의미 찾지 마세요. 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니 뭐 무슨 생명을 건지고 이런 거 찾지 마세요. 그거 다 알아요 우리. 문제는 그거 붙잡고 있어도요, 오늘 내일 모레 사흘길을 정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생각 끊고 멍청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기분 좋게 내 하던 일 반복하는 거, 내가 지겨운 일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안 지겹게 해주시고, 아침에 눈 뜰 때 또 이걸 나가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좀 없어지게 해주시고, 그런 생각 없어질 때 내가 또 이 일을 즐겁게, 의미 찾지 마세요. 그게 더 이상 지겹지 않게, 내게 익숙해지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근데 이게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체질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안 해야 될 일이 훨씬 많아. 생각을 하게 되면 귀찮은 일이 너무 많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려면 정의와 의와 선과 이 모든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자꾸 의미를 부여를 해야 돼요. 사흘 이상 못 갑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게 이거를 맡기셨죠. 여러분, 유럽이 완전히 붕괴됐을 때, 그때 유럽을 새롭게 일으켰던 것은요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모든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그것이 농사하는 단순한 일이건 풀을 뽑는 단순한 일이건 청소를 하는 단순한 일이건 상관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살아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별 의미가 없어도 매일 의미 확인하고, 매일 미션을 확인하고, 매일 비전을 확인하는 그런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내가 일어나서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 갖지 않고 내가 하루, 오늘, 내일, 모레, 사흘의 일을 반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하여튼 체질화되기 전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싫어도 하십시오. 언제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그냥 습관이 될 때까지. 그래야지 제2의 천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2의 천성이 나이 들어가지고 30대, 40대, 50대가 되면요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는 안 되는데 자식들한테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 모레 난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오늘 했던 일 내일 하고, 모레 했던 일 내일 했던 일 모레 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배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한테 배우셨을까요? 나는 이거 요셉한테 배웠다고 믿어요. 목수 아버지 밑에서 매일 눈 뜨면 목공실 문 열고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고객들과 약속을 지켜서 딜리버리 할 거 딜리버리하고, 해가 지면 다시 날 다 갈고 톱밥 다 치우고, 그 먼데인한 뻔한 반복되는 일을 17년 동안 16년 동안 반복했던 그 일을 통해서 배우셨다고 생각해요. 왜?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있죠,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왜 해야 돼? Why should I? 이 소리 하지 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의뢰 이 닦고, 의뢰 친구 정리하고, 의뢰 밥 먹으면은 접시 갖다 놓을 줄 알고, 그런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른 돼서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어 했을 때 반복해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일 모레를 예수님처럼 할 몸에 배어있는 체질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걸 또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안 돼요.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냐 하면, 내 주변에 여러분, 그 오늘 내일 모레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묵묵히 하는 거는요, 종종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습관하고 상관이 있지.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신앙이 깊건 안 깊건 간에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동안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시계처럼 기계처럼 반복하면서도 전혀 스트레스 안 받는 성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드십시오. 그 사람들을 항상 칭찬해 주시고요, 그 사람들한테 떡이라도 하나 먼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진교회가 돼요.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어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가 돼요. 그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선진국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요, 정의를 논하고 신학을 논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논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손에 기름 묻히고 손에 먼지 묻히고 곳곳에서 땀을 흘리면서 자기의 작업복을 더럽히고 있는 소명을 가지고 보케이션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는요, 선진국인 이유가, 하나님 나라도요, 순전히 앉아가지고 말만 하는 사람 많거든요.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어느 집단이나 다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영광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국적 교토 쓴 사람이 영광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룰을 바꾸는 거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1년에 2번씩 이국정 교수한테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고 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에 기름 묻히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몸을 더럽히며 옷을 해지게 하면서 묵묵히, 이게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을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온 세상에 운명이 달린 것처럼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맡기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그걸 해주세요. 그리고요, 습관이 안 돼도, 체질이 안 돼도, 내가 이거 오늘 이걸 또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하나님 맡기신 일이야. 정신이 들면요, 하시면서 그날 하루가 끝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 내가 한 일을 가장 속속들이 알아주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없어서 안 될 일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아주실까? 예수님이.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해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매일매일 먼데이한 리피티드 루틴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으로 믿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 부모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도 30년 동안 목수일만 오늘 내일 모레 반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일, 모레 사흘 길을 묵묵히 가고 나흘째 되는 일은요 생각도 안 하다가 사흘 길 끝나면 또 사흘 길을 덤덤히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에 365일을 사는 게 아니라 사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